감사하고 오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64장 4절. 이사야 64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다가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치료함이 있어지며 울분과 조울과 우울증이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또 치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산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두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되 하나님, 건강이 부족한 자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이 없는 자에게는 풍요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한 일가 친척의 일가들랑 성령님 그 영혼에게 보내주셔서 강팍한 마음이 녹아져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초대합니다. 이 자리에 찾아와 좌장하여 다스려 주셔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작은 선택 그리고 큰 선택, 절대절명의 큰 영적인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나눠져 있죠. 아침만 하더라도 양발부터 신을까 아니면 양치부터 할까 세안부터 할까 바지를 입을까 오늘 뭐를 입지 오늘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하지. 작은 선택부터 아주 큰 선택에 이르는 그것이 인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선택의 폭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어요.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은 안정적이고 안전적이라는 거죠. 왜요?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나에게는 안정적이고 안전적이에요. 그런데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폭이 좁으니까. 하지만 선택의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집중적이고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불편하다는 뜻인데 하나님 때문에 욕먹고 하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불편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희생되어진다면 이 좁은 선택의 폭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와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들이 많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로또 얘기를 할게요. 830회자 로또가 2018년도 10월 27일 추첨이 되어졌습니다. 2018년도니까 그리 오래된 얘기는 아닙니다. 당첨 금액이 20억 6,052만 8,750억 20억이 넘습니다. 2018년 10월 27일 날 발표가 됐으니까 1년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년 안에 반드시 찾아가야 돼요. 1년이 넘어가면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런데 1등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 곧 무효가 되는데 1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당첨금이 20억인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와는 무관한 얘기지만 그 당사자는, 그 주인공은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1년하고 7개월 만에 당첨자가 나타난 거예요. 7개월씩이나 늦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 교회 다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이신데 그 로또를 어디에다 놔뒀느냐? 성경책 사이에다가 꼽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1년 7개월간 계속해서 예배는 드리셨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뭐는 열어보지 않았어요. 뭐는요? 성경책은 열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편리한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기쁜 쪽으로 선택의 폭이 넓으면 안정적이고 안전적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능력은 없어요. 복은 없어요. 선택의 폭이 좁아요. 힘들어도, 희생되어져도, 어려워도, 그 길을 가고 싶지 아니하여도 너무 그 길이 협소하고 좁아서 나에게는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그 좁은 선택의 영역 속에서 스스로 불편해지기로 작정하고 스스로 희생되어지기로 작정하면 뭔가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말씀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유의지입니다. 자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소욕을 따라서, 육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따라서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좋고, 자주 접하면 접할수록 좋고, 말씀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좋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셨어야 되는데, 예배는 드렸으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죠. 20억이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보니까 엉뚱한 데서 지금 은혜 받고 계신데 로또 사면 반드시 어디에다 놔야 되겠다? 이런 결심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참 안타까워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인 연고로 큰 영적인 손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영적으로 교훈과 덕담과 인생의 지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야, 적당히 해. 이래도 저래도 좋으니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너의 바이오 리듬에 따라, 너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해도 돼. 아니요, 여호수아는 이것만을 선택하라고 우리들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택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없어요. 한 가지를 위해서 한 가지를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던져버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되는데 많은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한 가지를 버리려고 할 때 아까워요.
상실감이 밀려올 것 같아. 내가 이것을 버리고 내 삶 가운데 자유함을 얻어 누릴 수 있을까? 내 삶 가운데 기쁨을 얻어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버리고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즐거움이 있을까? 한 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를 던져버릴 때, 땅에 묻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때 오는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감과 상실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한 가지를 내려놓으면, 한 가지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내려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세 가지로 더 큰 영적인 복으로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를 던져버렸던 그 상실감과 그 허탈감이 오히려 기쁨으로 전환되어 내 삶 가운데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던져보세요. 한번 묻어보세요. 선택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선택하겠노라. 선택을 해라.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영원치 아니한 것이냐, 죄냐 복이냐, 선택을 하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도, 떨려도, 상실감과 허탈감이 밀려올 것만 같아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먼저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 보시면 오직 한 가지만을 선택해라. 오직은 한 가지를 뜻하는 거죠. 두세 가지를 뜻하는 게 아니죠. 오직 한 가지만을 선택하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그 다음 구절,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하리라? 형통.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형통을 맞닥뜨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승리, 번영, 행복, 형통, 이 단어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적용되어지려면 여러분들은 두세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면 오직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까?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를 선택해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 뭘 해도 잘 돼. 무엇을 하여도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그게 바로 오직 한 가지를 선택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형통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율이 있습니다.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개인적인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한 가지를 선택하는 삶, 인생 가운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될 터인데,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4절 말씀, 이사야 56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고자들은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나약하고 실수가 많고 또 부족한 사람들을 총칭하여 이끄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신체적인 결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실수가 많고 조금 나약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 여러분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까? 내가 편리한 것입니까? 내 체질에 맞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들이 그 밑구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지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5절 말씀 그 밑구절이에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와 우리 모두다가 50년 뒤에 70년 뒤에 30년 뒤에 주님을 만날 것인데 주님을 만났을 때 저 하늘나라에서 일반적인 구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아들과 딸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구원이 아니라 아들과 딸보다도 더 나은 뭐를 주리라? 기념물. 그게 뭘까요? 면류관.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았던 자들에게는 일반적인 아들과 딸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영적인 욕심이 대단해요. 이 세상에서는 조연으로 살아도 천국에서는 주연으로 살고 싶고요. 이 세상에서는 마이너로 살았다 하더라도 저 천국에서는 메이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저 천국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선택하려고 해요. 왜요? 보다 더 나은 내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들과 딸보다 주어지는 그보다도 더 좋은 기념물을 받기 위하여.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감찰하고 계시고 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내가 좋은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 체질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말씀. 이사야 56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에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여러분들 우리 이방인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 유다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이방인인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킨다. 이 사람의 선택의 방향은 한 방향일까요? 아니면 전방위적으로 여러 방향일까요? 한 방향입니다. 굳게 지킨다는 것은 맨날 선택이 같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았다는 것은 그의 선택이 동서남북 사방 팔방 전방적이지 않냐고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고, 바로 그 언약을 굳게 잡은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한다. 즉 그들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그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내 집에서 성전에서 그들의 모든 간구와 그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하나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방향으로. 때로는 곁길로 갈 때도 있고 때로는 넓은 길로 갈 때도 있겠죠. 왜요? 사람인지라,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지라. 때로는 그들의 선택이 영적이지 아니할 수도 있고 실 수도 있고 인간 냄새가 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들의 선택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자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성산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것이라.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은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만 기쁘겠죠. 즉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선택이 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면
기도가 자동적으로 하나하나 다 성취가 되고 열려지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와,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여 우리의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약 20번 넘게 예배에 대한 설교로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검증해 드렸고 증명해 드렸습니다. 육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가짐이 됐을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올려지는데, 한 가지를 선택하는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세요.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면 솔로몬의 1000번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솔로몬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의 선택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능력의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는 예배가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탄에게까지도 자랑합니다. 내 사랑하는 욥을 보았느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사탄이 하나님에게 항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지켜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그 손을 복되게 하시니까 욥이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욥의 목숨 말고 네가 다 가지고 가도 된다. 욥은 분명히 욥의 목숨 말고 재산, 자녀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하더라도,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욥은 나를 선택할 것이야. 의로운 것을 선택할 것이야. 여호와는 것을 선택할 것이야. 한번 내기해 볼래? 하나님은요, 욥이 무엇을 선택할지 이미 예측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누구야? 네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불안하다. 네가 육의 것을 선택할지 영의 것을 선택할지 세상의 것을 선택할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선택할지 죄를 선택할지 의를 선택할지 나는 모르겠다가 아니라, 야 사단아, 욥은 분명히 이번에도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의로운 것을 분명히 선택할 거야. 내게 할래?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의 선택이 어떤 것을 선택할지 하나님이 예측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선택을 하나님이 예측하게 하라. 분명히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은 이것을 선택할 거야. 영적인 것을 선택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할 거야. 나는 장담해. 나는 확신해. 목사가 볼 때도 하나님이 보실 때도 누구 분명히 봐라. 이것을 선택할 거다. 하나님이 나의 선택을 예측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불안함, 동서남북 사방팔방 어디로 튈지, 어떤 것을 선택할지, 또 무엇을 바라볼지 하나님이 오히려 노심초사하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불안. 굳게 잡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선택을 예측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보세요. 아들과 딸보다도 더 나은 기념물을 주겠고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연락되어져서 예배를 받으시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을 물으시고 그 소원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8절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자 오직 또 한 방향을 선택하는 사람들 항상 한 방향이야. 그 방향이 비록 좁고 희생되어지고 어려워도 오직 한 방향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밑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밑구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 사람에게 맞설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흘러가게끔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뭐를 주고?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한 방향을 선택하는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맞설 사가 없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맞서지 마세요. 반드시 저주가 임합니다. 맞설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영적인 것, 의로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맞설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위주로 다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그 감옥에 복이 임하고 이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이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맞설 사람이 없고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3장 그 밑구절 오직 그 밑구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밑구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그런데 이 너희 중에 너희가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서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내요? 1000명을 쫓아낼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1000명을 쫓아내고 감히 맞설 사람이 없으며 기도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연락되어지며 아들과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었죠. 여러분들은 오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자리냐 세상이냐 화냐 아니면 참음이냐 인내냐 죄냐 의로운 것이냐 영원치 않은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보상이 작아요 커요? 커요. 힘들기 때문에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커요. 어떻게 큰가?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 예레미야 32장 3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한 마음과 한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의 방향성만 선택하는 자 전방위적으로 이것 선택했다가 저것 선택했다가 내가 편리한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좋은 쪽으로 아니요 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고 그 복이 어디까지 미쳐요? 후손에게까지 미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처를 보여주실까요? 예. 인생은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은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는 묻지 말고 현재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뭐가 달라져요? 미래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과 생명, 사망과 화를
주셨어요. 복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나의 미래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의로운 것을 선택하면 내 미래 가운데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생명과 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 오늘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화와 저주와 사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도, 그들의 미래까지도, 그들의 인생까지도 다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어요. 우리 앞에 있다고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저것이 내 미래 가운데 적용이 될 터인데, 여러분들은 미래를 알고 싶나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기쁨이 넘치는 미래를 맞닥뜨리고 싶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세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를 포기하고 한 가지를 선택하면 처음에 고통이 밀려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두세 가지로 갚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절대 헛되지 않음을 증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놓여져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싸움을 잘할까요? 누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까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세 마음을 품은 자, 이랬다가 저랬다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직장에 나가면 직장 사람, 교회에 오면 거룩한 자, 척 아니요. 오늘도 누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느냐, 누가 영적인 전쟁을 잘 싸우느냐, 두 마음 품은 자, 세 마음 품은 자 아니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 5만 명. 영적인 전쟁 가운데 싸움을 참 잘하는 자.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싸움을 잘할까? 의로운 싸움을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여러분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는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 누가 싸움을 잘하느냐? 한 마음을 품은 자, 싸움을 잘하는 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겨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에바다의 하나님, 달리다곰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거들랑 한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 마음이 분산되거나 다양화되거나 나의 선택이 전방위적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아들과 딸보다 더 좋은 기념을 받아 누리고 나의 기도가 기도하는 집에서 이루어지며 나의 예배가 연락되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받아 누리며 그 누구도 나를 감당할 수 없고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선택이 협소하고 좁고 희생되어지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 우리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일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밟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